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특히 16장의 부분은요, 대속죄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실 때 그 16장의 이 뒷부분인 오늘 본문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제한속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는 제한속죄, 보혈의 권능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튤립에서 제3의 교리는요, Limited and Particular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의미는 믿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한 속죄이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제한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하나님께서 왜 제한해서 사랑하실까? 라고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 속죄의 진정한 의미와 영향력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대속죄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주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는요, 1월하고 7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요, 유대의 절기로 달력으로 따지게 되면 1월에는 출애굽이 일어난 6월절이 있고요. 또한 초실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나팔절하고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특히 대속죄일 열흘 전인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7월 달은 거룩한 달이다 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7월 달에 보시면 추수를 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감사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감사임을 분명히 보여야 되기 때문에 7월 첫날부터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 이 7월 달을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있다면 추수의 기쁨과 감사 이전에 이 기쁨과 감사가 무엇에서 시작된 것인지 분명히 아는 것인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지 아니하시면 추수의 감사나 기쁨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월의 예배와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7월 달에 맨 처음에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달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그 나팔 분 이후 열흘 동안 속죄를 간절히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닷새가 지나면 그때부터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광야로 구출해내 주신 그런 사건까지도 다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있는 그런 때가 바로 7월입니다. 대속죄일의 시작은요, 대제사장이 1년 중에 단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별한 날이니까 우선 대제사장 자신부터 속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송아지 한 마리는 우선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수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죄해야 되는 유한한 사람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번제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옷은요, 좋은 옷이 아니라 세마포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린넨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일반적인 옷을 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태도를 의미하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위한 수양 1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수송아지로 자기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속죄를 위해 뽑은 2 숫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 속죄한다는 의미로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닌 말씀과 율법을 통해 약속하신 숫염소의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제사의식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미리 용서하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숫염소의 피는 다시 제단과 뿔에, 또한 제단 앞에 바르고 뿌림으로 평상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장소도 거룩하게 합니다. 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제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후에 2마리 중에 숫염소 1마리를 지성소에 바치면 다른 살아있는 1마리는 그 1마리 숫염소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맡겨서 이스라엘의 성전 및 거주지에서 아주 먼 광야로 내보내서 다시는 그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그 죄가 전가된 그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스라엘 정통은 그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커다란 바위에 묶어서 절벽 아래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죄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요,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성소의 뜰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떠나니 이스라엘 생활의 장소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적이 없는 광야까지 그 속죄의 범위가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에서부터 가장 부정한 장소인 광야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범위를 다 아우릅니다. 즉 속죄는 하나님의 핵심부에서부터 세상 밑바닥까지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죄의 어원은요, 카파르라고 하는데 우선은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위에 덮어버린 물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보다 덮은 것이 혹시라도 작거나 아니면 그 덮은 게 아주
낡거나면 그 덮여있는 물건이 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컵을 얇은 보자기로 덮으면 그 형체가 드러나서 컵인 줄 알게 됩니다. 컵인 줄 모르게 하려면 두꺼운 방석이나 이불 같은 것으로 덮으면 안 보이게 됩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만이 덮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피이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의 피가 필요하니 제물의 목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 죄를 덮는 원칙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정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피가 짐승의 피라는 겁니다. 제물을 막 잡았기에 신선했을 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부패합니다. 게다가 죄를 지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대속물 짐승의 피잖아요. 곧 죄를 덮는 데 있어서 효과는 있을지언정 얇은 보자기처럼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그 보자기의 크기가 아주 작은, 죄를 덮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피로는 매해 속죄일을 지켜야 하거나 죄가 있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피, 그리고 모든 범죄의 종류와 영역을 다 덮을 수 있는 피가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까지도 덮을 수 있는 피여야 되고요. 단순히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씻어내서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피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속하는 동시에 그 죄를 속하는 피와 동시에 죄를 멀리 떠나게 하는 두 염소의 기능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피가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월등하며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범위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방심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때의 시간과 장소까지도 모든 것에 그 믿는 신자의 영역에 미치는, 적용되는 보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고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모든 것에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고 그 피가 씻어버리지 못하는 죄는 없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죄라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며 아무리 심한 죄책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찬미를 올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한 이후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자신도 십자가만 믿고 죄와 허물의 해결에 대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대속죄일 규례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속죄의 범위는 무제한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죄든 다 속죄하시고 또한 덮어주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온전하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예수님의 피로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되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늘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시적인 효력의 짐승제사에 만족해하며 매해, 아니 매일 되풀이되는 죄를 지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제사,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목숨으로 그 피로 이루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죽을 죄를 온전히 덮으시고 씻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